오늘은 우리 절제지역 헌신 예배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절제지역 헌신 예배니까 이번에는 절제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묵상하는 중에 이게 절제지역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바로 저를 향한 말씀이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저의 삶에 또 저의 사역에 저의 인생에 있어서 뭐니 해도 필요한 게 절제구나 라고 하는 것이 이제 생각나게 됐는데요. 여러분 그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아실 것입니다. 이 술잔은 넘침을 경계하는 잔이다 라는 그러한 뜻이 있다죠. 이 잔은 예배 시간에 술잔에 대해서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70% 이상의 술이 차면은 그러면 그게 다 새어나가게 되어 있도록 그렇게 설계되어져 있는 그러한 잔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왜 이러한 개영배라고 하는 술잔을 고안하게 됐느냐? 그것은 인간의 끊임없는 그 욕망을 경계하는 그런 의미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절제의 중요성. 이 절제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만든 고안한 그러한 술잔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얘기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우리나라 50, 60, 70년대는 결핍의 사회였다면 지금 이 시대는 과잉의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전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또 예를 들면은 놀 것도 부족하고 늘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또 이 놀 것도 넘쳐나고 이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과거에는 이제 결핍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힘들었다면 이제는 이 과잉 때문에 힘든 시대가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왜 당뇨병에 걸리느냐? 이게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불면증이냐? 결국 젊은이들이 요새 젊은이들 가운데 그렇게 불면증 환자가 많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늘 손에 핸드폰을 놓지 않아가지고 과잉 정보, 그런 과잉 지식 때문에 결국에는 불면증에 걸린다 그러지 않습니까? 요새 스토커 문제도 사실은 이 과잉 사랑, 이 사랑에도 절제가 필요한데 이 중독 같은 경우도 이게 절제가 안 돼서 생겨나는 병이 아니겠냐는 거죠. 우리 갈라디아서 5장 우리 22절에서 23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그다음 뭐죠? 절제니. 여기 보면은 절제의 열매가 마지막 9번째 열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절제가 마지막에 나올까요? 어떤 분은 절제가 맨 마지막에 나오는 이유는 절제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에도 결국 절제가 있어야, 그리고 예를 들면 자비, 구제에도 절제가 있어야, 모든 것이 절제가 있어야 결국에는 균형 잡힌 그게 사랑이 되고 균형 잡힌 섬김이 되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이 이 절제의 열매를 말씀하시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에게 건강한 삶으로 초대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아마 읽어보신 분이 계실 텐데 그 이찬수 목사님이 쓰신 삶으로 증명하라 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근데 그 책에 보면 이런 얘기를 하세요. 처음 분당 우리 교회를 개척해서 이제 부흥회를 열었는데 이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제 이 이찬수 목사님 여기 마 목사님 앉아 계시는 이런 자리에 앉아 계셨나 봅니다. 그런데 이 앞자리에 앉아 있던 이 목사님에게 강사 목사님이 그랬더라는 거죠. 뭐라 그랬냐면 목사님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는 겁니다. 옆에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일 너무 많이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교회를 개척해 놓고 몸이 부서져라고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일 많이 하지 말아라. 이게 무슨 말인가? 그때는
이해가 안 됐더라는 겁니다. 왜 일을 많이 하지 말아라 그러는지를. 그런데 사역을 하면서 사역을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것은 정말 열심히 해도 절제가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깨달았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절제를 배울 수 있는지, 그 절제를 배우는 절제의 힘이 어디서 생겨나는지 그 비결에 관한 말씀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절제의 힘을 배울 수 있냐 하면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끝까지 쓰임받는 삶을 열망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뭐 한 다음에요? 남에게 전파한, 남에게 전도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어떻게 돼요?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다. 내가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하는 것은 남에게 전도한 다음에 오히려 내가 버림을 당할까 두렵다. 이제 바울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구원받았다가 구원을 못 받는다,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버림받는다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는 쓰임받는 자리에서 쓰임받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전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버림받는다라는 말씀이 영어로는 disqualify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자격을 박탈당하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서 성경이 쓰여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적에 저희 교회에도 오셨던 기억이 나는데 참 유명하신 한 감리교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이 감리교 목사님이 정말 전국을 다니며 부흥회 하시면서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했던 그런 교회인데,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다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쓰러졌잖아요. 갑자기 쓰러지셔서 결국 하나님 불러가셨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 아마도 하나님이 몇 번 사인을 주셨겠죠. 몇 번 사인을, 쉬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절제해라 라고 하는 사인을 주셨겠죠. 그러나 이제 그 절제의 힘, 바로 이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역을 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사인을 사인으로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벤 존슨이라고 하는 캐나다의 유명한 100m 세계 신기록 보유자를 아실 것입니다. 1988년 9월 27일 이 벤 존슨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그 100m 기록이 취소되는 불명예를 겪게 됩니다. 이 캐나다 뉴스에서, CBC 뉴스에서는 이 벤 존슨이 모든 기록이 취소된 거에 대한 그 수치스러운 일을 국가적인 수치다, 이제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그렇게 아주 이 모든 매스컴이 너무나 안타까워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기자가 이 벤 존슨에게 물었다죠. 왜 약물을 복용했냐고. 이제 그랬을 때 이 벤 존슨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챔피언이 되고 싶었다는 거. 그래서 할 수 없이 약물을 복용했다는 겁니다. 이 벤 존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비극적인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늘 최고라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자기에게 일어나는 그 욕망에 대해서 스탑하는 것이 지혜인데, 그 스탑하지 못했기에 결국 이러한 비극적인 결과를 낳지 않았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잠깐 쓰임받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쓰임받으려면, 우리가 끝까지 쓰임받으려면 무슨 일이든, 사랑이든 헌신이든 봉사든 열심이든 뭐 전도든 뭐 구제든 어떤 거든 간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절제의 힘이 생겨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한테 인사해 보시죠. 절제의 힘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여기 성경에서는 절제란 훈련의 결과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보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다음 뭐죠?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여기 보면은 이기기를 다툰다라고 말하는데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툰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 다툰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심전력하는 표현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기려고 하는 사람은, 챔피언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거기 올인하지 않습니까?
벌써 세계 최고가 되려면 올인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이렇게 절제를 하지 않나요? 많은 분들이 나는 절제가 안 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절제가 안 되는 이유, 그것은 절제가 훈련임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절제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미는 헬라어로 엔크라테이아라고 얘기합니다. 이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은 먼저 훈련을 전제로 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엔크라테이아라고 하는 말, 엔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잘 아시지만 헬라어로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안에서. 엔이라고 하는, 엔크리스토, 엔이라고 하는 말은 안에서라는 뜻이고요. 크라테이아라는 말은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절제라고 하는 것은 안에서 나오는 힘이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의 의미는 뭐냐 하면은, 절제는 이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절제란 뭐냐 하면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성령님의 음성에 따라 내가 순종하는 훈련을 하게 될 때 나는 절제에 승리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잖아요. 그런데 이것도 알고 보면 절제에 실패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먹을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먹을 게 질비했습니다. 생명나무도 있고 모든 게 다 아담과 하와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선악과 하나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것 더 하려다가 결국에는 그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무절제의 시작은 뭐냐? 따라해 보겠습니다. 불순종. 무절제의 시작은 불순종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제의 시작, 절제의 힘은 어디서 생기는 거냐면 바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음성에, 그 힘에 순종하려고 하는 결단이 있고 훈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절제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정말 혈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교회도 얘기 들어보면 교회도 요즘에 혈기 때문에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정 절제가 안 된다잖아요. 근데 되는 방법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하면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그 힘, 음성에 내가 순종하려고 하는 그 훈련이 있을 때 이 모든 절제의 힘이 우리 안에 생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사랑만 있는 것도 아니고 희락, 화평, 성령의 열매 마지막에는 절제가 있다라는 거. 결국 모든 성령의 열매는 절제가 있을 때 그 열매가 완성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든 절제의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종이 되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옆에 분한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절제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로, 절제하는 삶을 살려면 무엇보다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9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그 다음 뭐죠? 예, 여기서 다름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바울이 당시에 있었던 그 운동 경기 중에 달리기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100m 달리기를 하는데 목적 없이 달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100m 목적지를 보고 달려갑니다. 또 여기 싸우기를라고 얘기하는데 아마도 당시에 있었던 씨름이든지 아니면 권투를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싸우는데 허공을 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목적지를 두고 때린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목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목회자 모임 중에 라피크 모임 유일하게 하나 다니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모임에 지난달에 참여를 했는데 목사님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한 분씩 내가 최고로 우리 교회에서 자랑으로 삼고 싶은 거, 자랑하고 싶은 거, 그걸 하나씩 다 얘기를 해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분씩 다 본인 교회의 자랑, 내가 자랑하고 싶은 거, 내 목회에서 내가 최고 자랑하고 싶은 거, 이제 그거를 얘기해 보라 그랬더니 우리 같이 이제 모임에 참여하신 목사님 중에 이제 동서울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이신데 이름이 이제 꿈의 교회로 바뀌었습니다. 꿈의 교회로 바뀌면서 교회가 수십억의 돈을 들여가지고 건물을 사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교회를 짓고 이제 교회를 이전을 지금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목사님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하세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회는 회의가 30분이라는 거예요. 회의가 30분. 그러면서 벌써 회의를 하다가 벌써 딱 이렇게 싸움이 날 것 같으면은 그만한대요. 그러나서 거기서 딱 그쳐버린대요. 그러고 나서 딱 회의를 길게 하지 않는데요. 우리 교회의 철칙, 회의를 길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싸움이 시작되면 무조건 그만하시자고. 그래서 그만둔대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었어요. 그러면은 어떤 일을 결정하는데 어떻게 결정하시냐고 이제 물어보니까 그 다음 주에 또 모인대요. 그거 가지고. 그래서 그러니까 몇 번까지 모이시냐고. 그랬더니 3번까지 모여봤대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 우리 교회는 화목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화목한 비결, 그건 뭐가 있느냐? 그것은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회의가 짧다는 거예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아, 그렇구나. 교회가 평안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잖아요. 목적이 있다면, 그러면 그 목적에 맞게 회의도 절제하고, 말도 절제하고, 감정도 절제하고, 모든 게 절제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이제 갖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최고의 절제, 한번 생각해 보니까 묵상하다가 생각난 것은 뭐냐면 오병이어 사건입니다. 왜 오병이어가 최고의 절제냐? 여러분 한번 마태복음에 한번 14장 21절부터 23절에 보시면 한번 앞에 보시죠. 보시면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그 다음 뭐죠? 5,000명이나 되었더라. 여자 어린이 빼고 5,000명. 그런데 22절에 그 다음 뭐라 그러죠?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재촉하사. 그 다음 어떻게 하세요? 자기가 무리를 뭐 하셔요? 빨리 가라. 보내십니다.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그 다음에 23절, 그 다음 뭐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그 다음 예수님 뭐 하십니까?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어떻게 계세요? 혼자 계시더라. 여기 보시면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예수님이 일으키셨다는 것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다 메시아다 하고서 환호하던 때입니다. 막 메시아다 메시아다 환호하고 있는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을 절제시킵니다. 빨리 돌아가라. 빨리 가라. 제자들은 빨리 배 태워서 먼저 가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냐면 사람들을 다 보낸 다음에 혼자서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가십니다. 여기서 말씀하는 것이 뭘까요?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우리 같으면 야 이렇게 성령의 은혜가 나타나면은 여기서 은혜 우리가 끝까지 뭔가 끝을 봐야지. 이제 그래가지고 밤새도록 철회하고 기도하고 다음날 또 모여서 기도하고 할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딱 베푸신 다음에 사람들이 막 환호를 하니까 빨리 가라 그럽니다. 가라고. 제자들도 다 가라 그래. 그리고 혼자 산으로 올라가세요.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죠? 이것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도 은혜를 절제하셨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절제하신 목적이 뭐예요? 예수님의 목적은 오병이어가 목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목적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는 목적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목적에 따라서 예수님도 철저하게 그 사역 속에서 사람들의 환호까지 다 절제하셨던 것을, 은혜까지도 절제하셨던 것을 제가 보면서 야, 이것이 바로 저에게 필요한 말씀이 아닐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주일 저녁에도요, 늘 설교를 어떻게 하면 좋겠나. 새벽에도, 월요일 새벽에도. 월요일도 제대로 쉬지 못해. 월요일도 얼마나 이게 마음이 설교 준비해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월요일 날에도 그냥 서점 가지요, 책 보죠 그러면서 얼마나 월요일 날에도 제가 쉬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 자신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그거에 절제하라는 거예요. 절제. 아, 절제가 필요하겠다. 정말 절제가 있어야 끝까지 쓰임받고, 절제에는 정말 하나님이 성령님이 주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는 힘이고, 결국 절제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절제할 수 있는 힘을 성령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든 정말 도가 지나쳤다라고 생각될 때 절제할 수 있는, 이게 절제가 은혜다,
이 절제가 있어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결국 비로소 열매로서 가치를 맺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정말 절제의 힘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